모든 것이 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고 또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숙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교제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만 기도가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기도는 우리의 권리다. 기도는 권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인데요.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11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본문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고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는 거죠. 앞부분과 뒷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모르고 또 쉽게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웃집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밤늦게 손님이 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먹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 옆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밤늦게, 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떡 한 3덩어리만 줘. 내 친구가 멀리에서 왔는데 걔 좀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먹게 하기 위해서 떡 3덩어리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친구의 요구에 그 요구를 받은 이웃집 친구가
야, 지금 밤 늦었어. 애들도 다 자고 있어. 와이프도 다 자. 이렇게 밤 늦게 오면 어떡해. 그러면서 야, 그냥 다음에 줄게. 내일 아침에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옆집 친구가 요구한 떡 3덩어리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 간청함, 그 친구의 간청함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가 요구한 대로 준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은 너무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누구 집에 찾아가려면 그래도 그 사람이 깨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불편함이 없을 때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9시 이후에 뭐 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무례하잖아요. 찾아가려면 밤 늦게 누굴 찾아간다니 밤 늦게 남의 집을 두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친구는 그런 모습이잖아. 밤 늦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게 응급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응급 상황이라면 뭐 밤늦게라도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응급 상황이라면 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다른 사람 처지나 상황을 고려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사는 문제니까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응급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조금 자기가 배고픈데 조금 참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밤늦게 이웃집 집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납득이 가거나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친구가 요구하는 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겨우 떡 3덩어리예요. 아니 겨우 그 떡 3덩어리 얻겠다고 밤늦게 친구를 깨우고 가족들을 다 깨우고 친구에게 그런 불편함을 주냐고요. 그가 요구하는 게 뭐 대단한 것이고 거창한 것이라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요구하는 게 겨우 떡 3덩어리 정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지금의 사고나 상식으로 보면 좀 무례한 일이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저는 목사고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면 예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랑 내일 찾아온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의 이면에는 결국 적당한 시간에 찾아오겠지라고 하는 게 전제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긴 오는데 밤 11시에 오는 거예요. 제가 일이 바빠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오는 거예요. 물론 저랑 약속을 했죠. 내일 온다고. 그리고 제가 흔쾌히 승낙했죠. 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했지만 밤 11시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집에 집사님 제가 내일 갈게요. 예, 오세요. 목사님 오세요. 그랬는데 새벽 한 5시에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잠깐 뵈려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황당하지 않겠어요? 아니 저 목사가 무례하다고, 저 목사가 소위 말하면 예의가 없다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오늘 그런 모습이잖아요. 무슨 이머전시 상황도 아니고 급한 상황도 아니고 그가 요구하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밤늦게 옆집에 있는 친구를 깨우고 가족들을 다 방해하고 깨우는 건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그의 행동을 책망하거나 그의 행동이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뭐냐면 그가 간청했기에 그가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 간청함을 일어나야 그 요구대로 주어야 한다.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의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냐면 앞에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이 본문은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당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이어야 되는 것이고 정당한 요구사항이고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라는 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좀 더 얘기하면 뭐냐면 특권이라 특별한 내가 나에게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라고 하는 내가 행하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 내가 누구에게 약간의 어떤 강압적이긴 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내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요구 그게 권리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당한 요구 그리고 내가 행사해야 할 당연한 권리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 내가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그런 특별한 권리 특혜 특권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옆집 친구가 밤늦게 친구를 찾아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망설임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아, 지금 어떡하지? 지금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내가 가는 거면 그 친구 가족들이 다 일어나야 돼. 이런 거 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 그게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좀 뭐 농담이긴 하지만 어떤 분한테 기도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시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분이 뭐 약간의 그 농담이긴 하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잖아요. 요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하나님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어떻게 들어주는데 하나님 너무 바쁜데 굳이 나까지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 필요 있나요, 목사님? 그래서 그냥 전 기도 안 합니다. 뭐 농담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다른 사람 들어줄 큰 문제들 세계적인 평화라든지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지금 전염병의 문제 이런 것들 큰 굵직굵직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해결하기 바쁘시. 내가 하는 건 별것 아닌데요. 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 기도는 하찮은 건데요. 이런 하찮은 것까지 별것 아닌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유보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두 가지 태도예요. 뭐냐면 하나님에게 마치 하나님의 사정을 봐주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기도가 별것 아니고 하찮은 것이어서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두 생각들이 암암리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찾아와서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간청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열매가 없고 기도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기도의 결과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내가 당당함을 가지고 간청하고 내가 정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내가 아뢰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이건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정 봐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정 봐줄 만한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그 우주 중에서 극히 작고 작은 지구에 그것도 지구의 70억 중에 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걱정해 줄 이유가 하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걱정해야지. 하나님의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봐줘야지. 하나님 우리가 사정을 봐드려야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다. 당당하게 우리가 간청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기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옆집에 있는 친구가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밤에도 문을 두드리고 떡 3덩어리라고 달라고 막 요구하잖아요. 그 요구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의 정당한 요구고 권리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뭐냐면 이 친구가 내 요구와 내 권리를 응답해주고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요구해도 들어줄 것이다. 내가 요구한 것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친구다. 이 친구에게는 떡 3덩어리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신뢰가 이런 당당함과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힘인 거죠. 신뢰가.
우리 아이들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떼쓰잖아요. 뭐 달라고 막 요구하죠. 요구사에 얼마나 많이 문져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내가 요구하고 내가 때로는 간청하고 떼쓰면 그 부모가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걸 주든지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고 떼쓰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내가 당연히 뭐 인정사정 안 보는 거예요. 부모 인정사정, 그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라고 하는 건 그걸 인식하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모에게 떼쓸 수 있어. 난 떼써도 돼. 그런 마음이 자녀에게는. 그러니까 간청하고 요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너무 품위를 따진다든지 너무 예의를 갖춘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능력과 파워를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그 어떤 것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별한 권리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그렇게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해야 돼요. 품위를 따지고 예의를 따지고 무슨 다른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기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찾으라고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고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 너희가 구하지도 않았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본문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기도는 자녀인 내가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당당히 요청하고 간청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사정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품이나 무슨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정말 아이처럼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요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가장 복된 길인데 그 은혜와 축복과 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기도하는 자녀, 기도의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